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 89번째 시간입니다. 신의 산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성도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복습한 후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 12장 1절부터 시작된 그 경주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그걸 잘 복습을 해야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성도의 경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경주라고는 말씀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들이 경주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모든 인간의 경주는 두 방향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내가 의롭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로 의롭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영생에 이를 것이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두 방향입니다. 제가 뭐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구원,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전부 그겁니다.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면 불쌍히, 기독교만이 불쌍히 여겨주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택하신 성도들은 나는 죄인이라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자다. 이걸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경주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의 경주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요. 어떻게 주일 성수를 잘 할 것인가? 뭐 어떻게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걸 끊을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거냐?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성도의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식 같은데, 회사에서 회식 같은데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술을 안 먹고 이 회식을 문화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성도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문화도 없어졌죠. 기독교가 앞장서서 막 없애라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거 아니죠. 사람들이 원래 싫었던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유익한 거, 성도의 삶에 유익한 거. 그죠? 그래서 권면할 만한 것, 권장할 만한 것이지 그건 성도의 경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익한 거죠. 근데 술 안 먹는 거는 성도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거죠. 자, 노름하는 거. 성도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끊는 거, 그 성도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의 경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성도의 경주, 그건 유익한 거고 좋은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경주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경주는
내가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내 의를 다 버리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냐? 이 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주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경주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건 방향이라 그랬죠. 틀린 방향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어떻게 해요? 그건 꼴등입니다. 무조건 탈락이죠. 내가 내 행위를 하나하나 쌓아서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자가 되는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지, 내 쌓은 의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지, 이 두 방향이 성도의 경주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경주에 있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알아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라는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몇을 택하셔서 생명길로 끌고 가신,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의 방향은 두 개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든지.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모든 육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욕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욕심이 뭐예요?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 내가 의에 이르겠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욕심,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몇을 택하셔서, 그죠? 성령,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그들을 육체의 소욕에서 빼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자, 그러면서, 자, 18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건 육체의 소욕은 어디?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셨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을 택하셔서 그 감옥에서 빼내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예요?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90점이라도 80점이라도 받아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율법 아래, 그 육체의 소욕.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끌고 가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인데, 율법 앞에서 내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할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육체의 소욕 아래 있으면 자꾸만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이런 자기애적 고백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불의하다, 이게 자꾸만 내 안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다예요? 성령의 인도 아니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육체의 소욕 아래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자꾸 그런 나쁜 것들이 열매로 맺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라고 그러죠. 이 경주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아니에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중세 이 신학자가 그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다. 난 지금 3번을 읽었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뭐 감상문처럼 뭐 되게 뭐 이상하게 뭐 휘황찬란하게 써놨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그의 죽음에도 동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건데 잘 안 되더라, 이야기예요. 내가 내 죄와 허물들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더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평생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싸우는 거. 일평생.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를 거슬러 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죄인이지 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그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더라.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그 전쟁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개입하기 전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런 전쟁을 치를 일이 없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뭘 하냐면 항상 자기 변호를 하면서 살아요.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평생 뭐 하냐면 난 죄 없어만 외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죄인이야? 성령이 나 죄인 맞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잘 안 돼. 죽으려고 그럴 때마다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나를 땡기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게 뭐예요? 그가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을 가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자리로 달려간다. 그러면 내가 끊어내야 될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네. 이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도 갈등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상대방에게는 지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요. 이겨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이겨봐야 뭐 하겠냐. 근데 마귀 새끼는 이겨야 되겠더라고. 그건 진짜로 마귀 새끼는 이겨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잘못했다. 잘 안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또 그랬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죽음밖에 없어요. 나 죄인 맞네. 그래서 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네. 마귀를 계시록에서 참소하는 자라 그러죠. 참소하는 자, 검사라는 뜻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너 이 죄 지었어, 저 죄 지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자꾸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움츠러들면서 뭐 하게 되냐면 변명을 하게 되거든요. 자꾸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누구 때문이야,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거기서 죽는다는 건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의 길 어떻게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뭔가를 막 율법적 신앙생활 같이 막 교회에 안 빠지고 다 나와야 되고 막 예배를 다 드려야 되고 그럼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유익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헌금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래 가지고 힘든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힘든 이유는 인간은 그 본성상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죽게만큼 싫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자꾸만 보게 하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게 성령, 그때가 주의 신이 임할 때입니다. 에스겔 36장 그 위에 보면 나와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밉게 버리라. 육체의 소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를 미워한다는, 내가 자신을 학대하는 게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건 내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와 더러운 죄악들과 가증한 행실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발각을 당하는 걸. 그래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건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될 자네. 이게 나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행한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울 수밖에 없었구나,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알고 그 길로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참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참 낭비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더 많은 것을 체험했는가? 누가 더 신비한 세계를 많이 보았는가? 누가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였는가? 누가 더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였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물들이죠. 우리 교회 생활이나 봉사와 섬김이나 혹은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물인 것이지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죽어야 사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되겠네. 이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내가 죽을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산 자가 될 것인지 이 두 방향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내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고 십자가는 점점점 내게서 희미해져 가게 돼요. 그 두 개의 싸움이 정말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전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 아래 있으면 나를 자랑하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바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니?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은 너희 자신이나 너희를 가르친 사람이나 너희에게 세례 준 사람이나 너희의 의나 거룩이나 경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누룩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뭘 자랑하는지를 이렇게 듣다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고 있는구나. 지금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의와 행위를 자랑하고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군요. 이래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싸움 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막 이러면서 다들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속고 그러고 있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나요, 나.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의와 내 거룩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렇게 될 것인지 잘 그 방향을 아시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공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요게 무너지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있는 자는 어떻게 가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고저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 행위라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심판대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제 오늘 이렇게 경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의 경주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오냐면,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이 그 경주의 결론에 해당하는, 다음 주까지 가겠지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두 장소가 서로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소는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장소인데, 여기 잘 보시면 불 붙는 산, 흑암, 폭풍, 나팔 소리가 있는 곳,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시내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율법의 시내산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예,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두렵고 떨려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물며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의 시내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람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열심 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 심지어 모세도 두렵고 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신의 산, 율법.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이며 교회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 하나님의 도성에 천만 천사가 있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네요. 그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사람들도 같이 있는 형국이죠. 아까 전에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짐승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 아무도 하나님 근처에 못 가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있는 자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아벨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나 하늘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들, 그들이 의인이라고 부른,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안에 많은 천군 천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의 이야기예요?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12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해온 거예요. 경주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르다가 나오죠. 이르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나오죠. 이르다. 이 이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이 이르다라는 단어를 이미 거기에 도착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 이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프로셀코마인이라는 단어인데, 향하여 가다, 접근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에르코마이가 가다, 오다 이런 단어거든요. 영어로 치면 고라는 단어인데, 예, 어디를 향하여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향하여 가는 곳은, 너희가 접근하는 곳은 신의 산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의 신의 산이 아니야. 너희가 향하여 가는 곳은 어디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무인들이 모이는 거기야. 너희가 가야 될 방향이야. 그래서 경주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프로세르코말, 신의 산 언약, 옛 언약, 율법을 다 지켜 우리가 의롭게 되겠다는 그 언약, 그 신의 산, 그 율법을 향하여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죠? 그러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새 언약,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죄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찬송하는 그곳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죠. 새 언약,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인 내용이 뭐였어요? 죄 사함이었어요. 죄 사함.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너희는 뭐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놓고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긍휼하심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그 긍휼하심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부 뭐 하려고 그래?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대가와 보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소욕 아래 있는 자들을 종이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하갈을 뭐라 그래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그러잖아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어요.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율법의 행위라는 값을 치르고 구원을 살려고 하는, 내 율법의 행위의 대가와 보상으로서 구원을 득하려고 하는 종, 하갈.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의 산은 두렵고 떨려서
짐승들도 가면 돌 맞아 죽고 모세도 나가기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던 그 신의 산. 그게 율법이다. 그런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여기서 뭐라 그래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사라를 보고. 자유자라. 곧 우리 어머니라. 근데 사라가 왜 자유자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라의 생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끊은 게 아니라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상고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잉태해 본 적이 없어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소리치게 만들죠.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불가능한 자. 그러면 자유자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불가능, 완전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자유자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갈 자들, 우리 이삭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종처럼 내가 율법 이만큼 지켰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에서 한 자리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사라와 같이 하나님 나는 사실 지옥에 보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그 자리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일생 동안 그 자리를 목적지는 아니까 그래도 조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목적지는 아니까 주여 나는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야 주인의 밥상에서 아들이 먹을 거를 걔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랬더니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조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여자야 네 믿음이 됐다 크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크구나. 왜 그걸 큰 믿음이라고 했는지 아시겠냐고요. 왜 그걸? 그가 뭐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수로보니게는 저 이방 땅입니다. 수리아와 버니게 합친 말을 수로보니게인데 이방 여자가 알고 있어 그걸. 그리고 하나님 아들 앞에 뭘 구하고 있어요?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크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헌금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는데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종들은요.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종이 일하면 그 일한 대가만 주고 말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들만이 긍휼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들답게. 네? 아시겠죠? 아들다운 게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 내치셔도 할 말 없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가지 아버지 우리 애들은 잘 안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엄마한테 잘 그러죠. 엄마 막 그러면 또 못 이긴 척 또 이렇게 용돈도 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너무 집 자식이 그러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미쳤나 이거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일생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조금 삐뚤빼뚤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아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